23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주실 은혜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몸과 영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 각 심령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성령으로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또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물질 세계만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외롭고 쓸쓸하며 고독할 때에 누군가 서로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 길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햇빛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전기불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또 환해지고 명료해지고 명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1월에 대한민국의 산악인이었던 박정헌 씨와 그의 후배 최강식 씨가 겨울에 히말라야 고봉 가운데 하나인 촐라체 북벽 쪽을 등반하게 됩니다. 이 산을 겨울에 등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박정헌 씨와 최강식 씨가 이 6,440m짜리 촐라체 북벽을 등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단한 그런 등반의 길이었겠습니까? 사람이 보통 한 2,000m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고 3,000m 고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6,440m입니다. 이 추위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방한복도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었어야 될 것이고, 신발 또 장갑 여러 가지 장비들도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식량도 마음껏 그렇게 섭취하지 못하고 아주 최소한의 열량만 가진 식량을 섭취하면서 6,440m를 올랐습니다. 드디어 등반에 성공했을 때 그 정상에 머물렀던 시간은 수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정상에 있다가 이제 하산을 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정상 등반을 성공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산을 하던 이 두 사람은 그만 크레바스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최강식 씨가 이 크레바스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본능적으로 박정헌 씨는 얼음을 찍어서 간신히 둘 다 추락하는 것을 모면하게 됩니다. 간신히 모면은 했지만 두 사람이 줄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성인 남성 하나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고, 그 몸을 묶은 줄 하나에 두 사람은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떨어지는, 추락하는 사이에 최강식 씨는 바위에 다리를 부딪혀서 두 다리가 다 부러집니다. 한쪽 발목은 뒤틀려서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정헌 씨도 시력이 0.3밖에 안 되는데 안경이 날아가 버렸고, 오른쪽 어깨는 탈골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5번 요추는 함몰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온몸에 부상을 입은 채로 두 사람이 끈 하나에 매달려서, 줄 하나에 매달려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던 박정헌 씨가 밑에 있는 최강식 씨를 끌어올려 보려고 했지만 밑에 있는 최강식 씨는 이미 두 다리가 다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팔 힘만 갖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에 있던 박정원 씨도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호흡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무려 3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드디어 밑에 있던 최강식 씨가 위로 올라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박정원 씨는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후배 최강식 씨가 올라오는 동안 배로 힘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얘기지만 그 줄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줄을 끊으면 박정원 씨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겠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 머릿속으로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겠습니까? 집에 두고 온 가족들과 또 자녀들이 생각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줄을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 속에 있던 박정원 씨가 택한 선택은 둘 다 죽든지 둘 다 살든지 절대로 이 줄을 끊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사히 올라오기는 했지만 워낙 추운 날씨 속에 사투를 벌인 두 사람은 3시간여 동안의 사투 끝에 그리고 5시간 끝에 내려오는 동안 동상이 심하게 걸려서 박정원 씨는 오른손 왼손 엄지손가락만 제외하고 나머지 8손가락을 절단해야 했고 발가락 2개를 절단했습니다. 최강식 씨는 손가락 9손가락과 발가락 거의 대부분을 잘라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살아만 있어 다오라고 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줄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줄을 끊었으면 혹 한 사람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올라왔지만 내려가는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길을 박정원 씨 혼자는 도저히 혼자 내려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0.3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안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희뿌옇게 보였던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는 줄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는 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최강식 씨가 매달려 있던 것보다 더 위태롭게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사랑의 줄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줄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팠겠지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줄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끼리도 끊어서는 안 되는 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터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습니다. 하루에도 문자를 수없이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배당에서 계속 드려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는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것이냐 집에서 예배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주님과 맺어져 있는 이 끈이 풀리지 않고 있느냐, 끊어지고 있지 않느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묶여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때때로 이 줄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그만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 줄은 여러분이 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묶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묶어 놓은 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은, 저는 이 코로나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편 우리의 진짜 믿음을,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그 사람의 본색을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의 본질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묶여 있던 이 줄이 끊어지고 있는 것,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약해지고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 공부도, 예배도 혼자 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혼자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코로나를 명분 삼아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기도하는 사람이 생활 가운데서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일 하나님께서 정해서 구별하는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서 삶 속에서도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 없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 몸이, 여러분은 각 마디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어요. 잘 보세요. 도움을 줌으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에서 서로 도움을 받아요.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니까요. 근데 준다고 하지 않고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이제는 자라게까지 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줄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이 줄을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시는 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줄을 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성도들과 끊어지고 교회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2020년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2000년 전에도 사단이 공격했던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고 너희가 예배를 할 때 진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있느냐? 사단은 그것을 파괴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줄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군생활할 때 제일 그리운 것이,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면 그 편지를 읽을 때는요, 편지를 쓴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저는 강원도 양구에 있고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데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읽을 때는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까 우리 바이올린하고 플룻과 첼로가 피아노와 합쳐서 연주를 할 때 그 곡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입니다. 그 연주를 하면 분명히 가사가, 노래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머릿속에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이올린 소리만 들어도 가사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이름의 줄로 묶어 놓으신 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단은 끊어놓기를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은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데모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묶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묶어놓은 것을 뜻합니다. 함께 묶어놓은 것, 한데 단단히 묶어놓은 줄이 바로 신데모스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게 성령께서 한데 묶어놓은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묶어 함께 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장로가 세운 게 아니고 성도들 개척 멤버 몇 명이 모여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고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좌우 앞뒤 조금만 살펴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 교회를 나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까봐?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믿기는 서정장로교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아니 대한민국 땅에만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께서 그 교회의 밴드로, 몸으로, 가족으로, 식구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서정장로교 교인인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그것을 약하게 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이 시국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치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은 서정장로교의 성도라는 것,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성령께서 한 대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줄 보석을 사러 귀금속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인은 여러 보석을 보여주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마음에 드는 보석이 없었습니다. 주저주저 하니까 귀금속 상인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안쪽에 들어가서 금고에서 보석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별다른 광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공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 보석이 특별하다고 광고를 합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귀한 금속 같지 않은데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랬더니 그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는 보석을 손에 이렇게 품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났다가 보여주니까 손에 품기 전에 보이지 않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님,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이 오팔이라는 보석은 그냥 놔두면 별것 아닌데 사람이 손이 닿거나 체온이 묻으면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하기를 원하는 보석은 이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팔 같은 존재입니다. 혼자 놔두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빛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빛이 납니다. 성령께서 품어주시면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줄로, 평안의 줄로 단단히 묶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우리는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스푸다조라는 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조금 힘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단한 노력입니다. 끊이지 않는 노력과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박정원 씨가 밑에 매달려 있는 최강식 씨를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그리고 밑에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든 살려고 힘을 다해 줄을 당겨서 올라오려고 할 때에 하던 그 열심, 그 전심 전력을 다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신 이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묶고 있는 줄은 우리가 방심하면 세상 어떤 줄보다도 쉽게 끊어지는 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동호회도 많습니다. 저도 탁구 동호회도 나가보고요. 지금도 저는 오케스트라 동호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모임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공동체 모임 중에요 제일 쉽게 관계가 끊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너무 야멸찹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은혜 받았다고 하던 사람이 한 주 만에 시험에 들어버리면요 이 세상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다툽니다. 마음이 안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가서 돼지 껍데기에 소주 한 잔이면 풀립니다. 교회는요 풀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령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그토록 미워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한 교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에서 그토록 서로를 미워할 수 있느냐 말이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쓴 겁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라.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으라 그럽니다. 참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세차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줄이 끊어지고 사람과의 인맥의 줄이 끊어지고 내가 즐기던 모든 삶의 줄이 끊어지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뭡니까? 정말 회복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신학교의 교수님들과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저기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 노예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요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기어 올라와야 됩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고 오른쪽 발목이 탈골돼서 덜렁덜렁 거리고 옆구리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어깨가 탈골이 되고 요추 5번이 한몰이 되고 안경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쑤셔 올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에게서 다른 거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거는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여러분 미치는 가장 안 좋은 악영향은 뭐냐면 성도들끼리의 이 밴드를 끊는 것입니다. 줄을 끊는 것입니다. 박정원 씨가 5시간의 하산의 사투 끝에 지나가던 할아버지한테 두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들은 얼어 죽었을 거예요. 발견이 된 상태에서 구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끈이라는 책 표지 위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예수님은 끝내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손을 끝내 놓치지 않고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끈이 있다. 그 끈이 우리를 살린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두 사람이 가서 이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한 두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건 돈줄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묶고 있는 이 사랑의 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죽음 직전까지 가봤던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가 마지막 제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밴드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묶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줄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끕니다. 이 끈을 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젊은 시기에 목회를 막 배워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시기에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괴롭고 힘들은 그런 시절을 지내온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지내오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요,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저 감사해요. 그저 고맙고 그저 행복해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요, 지나고 나면 저는 다 은혜더라고요.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교회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한 달 내내 고생해서 11조 내지, 감사헌금 내지, 그리고 나서 청소하지,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목사한테 야단 맞지. 세상의 교회처럼 더럽고 치사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곳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줄을 끊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영상으로 오늘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서정장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줄로 하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어도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어도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하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어도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어도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리서치하고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보통의 연구는 길면 10년, 20년을 진행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무려 75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다 연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였느냐? 우리 생각에는 지금 20, 30대 젊은이들한테 너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명성을 떨치고 싶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75년이나 살아본 사람들의 말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가 자기에는 가장 행복감을 주었고 거기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려 75년간의 연구
하버드 대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밀도가 진하고 깊을수록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암에 걸려 투병을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누군가 마음을 써준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힘을 얻었다고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충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갈 때 경비 일을 하시면서 이틀씩 하루에 한 번씩 일을 하고 하루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일을 마치고 주무셔야 할 시간에 나오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전도를 나가셨던 장로님이 덜컥 암에 걸리셨습니다. 폐암 4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장로님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한 힘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너무 나오고 싶으셔서 제가 그렇게 만류를 하고, 장로님 일단은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사실은 처음 치료를 받는 순간부터 교회를, 우리 교회로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만류를 했어요. 장로님 일단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세를 못 참고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너무 예배 드리고 싶으셔서 인천에서부터 그 아픈 노부를 끌고 오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밥도 잘 먹고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송명수 목사님의 막내, 둘째 우리 하은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8살짜리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머리를 빡빡 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구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밴드라는 건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잘 먹고 나는 잘 쉬고 나는 잘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픔을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서에 계시는 박경자 권사님도 허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면서 계속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왜? 기도가 힘이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스크 너머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오충신 장로님, 송하은,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충신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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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하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의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을 지나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괴롭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그 외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하나쯤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 누구나 아픈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하고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의 도움과 기도가 없다면 아무 힘도 얻을 수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서정장독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오충신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시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가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처럼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어린 나이에 덜컥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하은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한윤희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박경자 권사님의 허리를 만져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강진영 집사님의 부근되는 신봉석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3분의 1의 위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발되거나 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암 환자만 해도 10명 가까이나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거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평안에 매는 성령의 줄로 묶었으니 이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서정장독의 피로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된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서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위급하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성함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충신 장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장로님 힘내시라고. 네. 사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질병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한윤희 집사님 주일 성수를 안 하실 분이 아닌데 몸이 너무 약하셔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경자 권사님도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 내내 좀 기도해 주시라고. 또 우리 서충원 장로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통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해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드리고 모자라지 않도록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선교지에서 불일 듯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8명의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그 나라의 믿음의 동량되게 하시고 엘리야같이 쓰임받게 하시며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물질 없어 고민하는 심령들, 드릴 수 있는 믿음 먼저 부어주시고 물질 따라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늘 창고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청소하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